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살다가 보니까 소프라노가 15명이 앉아있는 날도 있네요. 예? 다 왔죠 오늘? 주방에 누구 있어요? 주방이 없어서 그건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겠어요? 주방도 귀중한 거니까. 오늘 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오늘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원래 당회가 있으면 뭐가 있느냐면 소리가 높아지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금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음파교회에는 은혜의 파도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당회에도 은혜의 파도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쪽은 아멘이 좀 오늘 여기 전쟁 준비하고 오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 성탄절을 향해서 가면서 정말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은혜를 받는 건 눈물을 막 흘린다든지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막 머리가 막 이렇게 불받았다 뭐 이러는 것도 있고요.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들이 은혜를 받았던 어떤 현상들일 수는 있지만 꼭 그래야만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만 오는 것이 아닌데 종종 우리들이 그렇게 은혜에 대한 오해가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은혜를 받는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오늘 여러분들 쭉 같이 읽었지만 다는 안 읽었지만 16절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성경에 나오는 족보 중에 3가지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첫 번째 족보가 창세기 5장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죽었더라. 그게 족보입니다. 죽었더라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 족보 속에서 죽지 않는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준 게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인간들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창세기 5장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으로 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는 계보라. 전의 성경은 뭐라 그랬죠?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그 계보 속으로 들어갈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으로 가면 3장에 또 다른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는 무슨 족보냐면 이런 족보입니다.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이 요셉으로부터 해서 그 위는 그래서 그 족보는요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 셋 위는 아담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신앙은 온전해지는데 그 연결되게 하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받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벌써 졸고 있는 분은 무슨 분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분인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은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은혜는 어떤 게 은혜냐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뭐 뒤로 넘어갈 건 아니고요. 그냥 그 6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여자의 이름이 4명이 나와요. 여자의 이름이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 중에 2명 하나는 누구냐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유다 죄송합니다.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를 점령하러 갈 때 그 여리고 성에서 그 믿음을 가져서 구원함을 얻었던 여자가 누구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또 누가 나오냐면 여기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5절에 보면 살모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했는데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 속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선민,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택함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쉽게 말하면 우리들도 거기에 끼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장벽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물론 뭐 모든 나라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지만 옛날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자들의 이름이 이 족보에 마리아까지 하면 5명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그 장벽이 무너졌다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가 있어요. 어떤 세계? 유대인이라고 하는 세계, 그리고 남자라고 하는 세계, 자기들만이라고 하는 의로운 세계라고 하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세계가 무너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은혜의 첫 번째예요.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땐 여러분 은혜가 왜 우리에게 안 오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구별,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 있는 한 은혜의 파도는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 전통이 무너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편견이 무너질 때 여러분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안 보내셨을까? 2001년에 미국에 가기로 준비를 했고 미국에 어디 있었냐면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던 곳 북쪽에 거기에 베델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 친구분이 계시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그 친구분이 저기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저기 승직이 좀 보내서 우리 청년들 좀 담당하게 하라고 그래서 짐 다 싸들고 미국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9.11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캐나다도 미국이 막히니까 캐나다도 막혔고 그래서 호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텔레비에서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호주의라고 인종차별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거기는 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에 저하고 함께 섬기던 교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 그 뉴질랜드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던 분이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뉴질랜드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갔으려니 했는데 하나님이 제 틀을 깨신 거예요. 무슨 틀을 깨셨느냐? 남양집이 따뜻하다고 하는 틀. 뉴질랜드는 적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북향집이 따뜻해요. 뉴질랜드는 적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을 볼 수 없어요. 지구가 둥그니까. 그래서 거긴 남십자성을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겨울이잖아요. 거기는 성탄절이 여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 제 틀을 깬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57년 섬겨왔던 은팍교회의 전통, 그거를 지키려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은혜가 오질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틀, 정치적인 삶의 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았던 고향이라고 하는 삶의 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주도에 살았다, 전라도에 살았다, 경상도에 살았다, 충청도에 살았다, 강원도에 살았다, 내가 고향이 어디다, 뭐 이런 것들로 자기의 틀을 만드는 그 틀이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는 안 와요. 철옹성 같아서 은혜가 안 온다고요. 그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전통이 깨지고 남녀의 차별이 깨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여러분들 구별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언제 와요?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던 편견, 남편이 아내에게서 가지고 있던 편견,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 편견,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그 편견들이 깨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요, 은혜가 오지를 않아요. 오다가도 부딪히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져야 돼요. 삶은요, 자꾸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깨어질 때 여러분들 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대통령이 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대통령이 되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80으로 생각할 때 5년 때문에, 대통령 임기 5년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망치면 안 되잖아요. 5년 때문에 거짓되고 5년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5년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5년 때문에 사기를 치고,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는 일에 목숨을 걸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참 일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통이 깨지면 여러분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통이 깨지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통이 깨지면 우리들의 삶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은 가난하셨고 할아버님이 10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은 목회를 하면서, 야, 나는 목회를 하는데 좀 힘을 얻으려면 우리 장인어른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좋겠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아버님이 노래를 잘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내하고 결혼하는 여자는 피아노를 잘 치거나 노래를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글씨를 이게 잘 못 쓰세요. 우리 아버지가 잘 쓰는 건 딱 하나예요. 사인만 멋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글씨 이쁘게 쓰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글씨를 저보다 더 못 쓰세요. 우리 어머니는 노래를 저보다 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속았다. 맨 처음에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그 장벽,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고 하는 장벽, 이래야 되고 하는 걸 내려놓고 나서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은퇴하고 나서 곳곳에 가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내를 허락해 주셨다. 은혜였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방법대로 사람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거예요. 그걸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저는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결혼하려고 열심히 여자들을 쫓아다녔는데 이 얼굴에 딱지를 맞았다네요. 딱지를. 얼마나 비참해졌는데. 비웃는 분들 얼굴 다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결혼을 실패했다고요. 교인들 앞에서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 사람입니다라고 일으켜 세워서 인사까지 시켜놨는데 결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난 사람이 저희 아내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 그래 너 결혼 잘했다 지금 그러고 얼굴 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트릴 때 거기에 은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로만 보려고 하면 은혜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더 받기 원하시고 은혜 안에 더 있기를 원하고 은혜의 깊이로 들어가기를 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벽, 이거를 깨트릴 줄 아는 용기를 갖고 여러분들 그 은혜의 파도 속으로, 바다 속으로 푹 깊이 빠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파가 살아나는 방법은 그 장벽을 허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장벽을 헐어서 구멍을 뚫고 거기로 은혜의 물이 흘러가서 차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역사하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 더 굳건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여기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자기를 창녀로 가장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꼬셔서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족보 속에, 그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세요? 또 하나는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여러분 여리고성에 뭐로 돼 있냐면 창녀로 되어 있어요. 몸을 파는 여자예요. 창녀가 이때 당시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이제 뭐 술집이나 이런 데서 몸을 파는 창녀가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제사를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맨 마지막 단계에 그 신전에서 일하는 창녀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게 예배의 마지막이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예배라고 그거를 드렸던 때예요. 그때 거기서 일하던 여자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지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창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이름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은, 여기는요 여러분 6절이죠. 다윗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도 밝히지도 않아요. 이름도 밝히지도 않는데 이 여자는 뭐냐면 여러분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남편이 있었잖아요. 남편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건 간음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가 다윗과 여러분 간음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됐다.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이런 여자들의 이름을, 왜 이런 이방인들의 이름을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놓았느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자격이 없는 걸 인정할 때 은혜가 온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격이 없다. 너는 자격 있냐? 나는 자격 없다. 자격이 없으면 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요. 자격이 없으면 똑똑한 척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는요 알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것 알아요. 이거 부족한 것 알아요. 그거 다 꼬치꼬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까발려서 내가 의롭고 내가 온전하다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게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요. 부족한 것 알고 잘못된 것 알고 온전하지 않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조용히 가려줄 줄 알고 조용히 덮어줄 줄 아는 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려면 어떤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내가 주님 앞에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자꾸 난다. 목사와
장로님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장로님과 권사님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같은 선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삐지는 일이 벌어지고 나는 너 싫고 나는 너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럼 알았어 뭐 이러고 서로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은혜가 나를 사로잡지 않고 여러분 다른 게 들어오는 거죠. 누가 들어와요? 섭섭이가 내가 들어오는 거죠.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아쉽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것들만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누가 받아요? 자격 없는 여자, 간음했던 여자, 창녀로 일하던 여자, 시아버지를 꼬셨던 여자, 그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간음하다가 잡혀왔다는 거는요 현장범이에요. 두 남녀가 벌거벗고 방 안에 있는데 문을 열고 현장이 들켰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끌려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이 삥 둘러서서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수치심을 가졌겠어요. 이 여자가. 그리고 한 사람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용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조금 지나고 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어린 사람까지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다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미래를 열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게 은혜예요. 과거를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를 여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니면 가족끼리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부모님들이 허락도 안 해주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막 뛰어다니면서 4년 장학금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양복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양말도 사주고 챙겨주고 애를 쓰고 키웠단 말이에요. 애를 키웠어요. 제가 키웠다고요. 키웠는데 이 녀석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목사님 제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뉴질랜드 와라. 그래서 한 뉴질랜드에 와서 2년 동안 어학연수하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 녀석이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하는데 용돈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돈도 줬어요. 그렇게 챙겨줬어요. 그렇게 챙겨줬는데 나중에 들어와서는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그러더니 어느 날 결혼식에 연락을 한 거예요. 화가 얼마나 나든지 야 이런 거를 이제야 연락하냐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너는 손가락이 없냐? 이거 누르는 게 그렇게 힘들어서 바빠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지를 않고 마음의 제안에 응어리가 나쁜 자식 나쁜 자식 나쁜 자식.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까지가 네 일이야. 걔를 거기까지. 그 다음에 걔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건 걔의 몫이야. 걔가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거야. 너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싹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지나갔던 신학생들, 전도사들 그냥 막 저를 짓밟고 지나가고 욕하고 지나갔던 사람들 볼 때마다 여기까지. 내가 그를 대우할 수 있는 경우는 여기까지. 그리고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왜죠? 저도 자격이 없는 자니까.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니까 나도 용서를 받았는데 나도 주님의 긍휼을 받았는데 나도 은혜를 받았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게 두 번째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장벽이 무너졌을 때 은혜가 내게 다가오고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던 자격 없음을 깨달았을 때 은혜가 다가온다면 세 번째 은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어떻게 이루고 정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모압 여자는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여러분 10대까지, 모압 사람은요 10대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족보에 들어올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압 여자가 들어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거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아직도 퀘션 마크인 게, 여리고성이 성벽에 그 라합이 살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벽이 다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다 무너졌다는데 어떻게 그 가족만 살았을까? 그것만 안 무너졌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공중 이렇게 부양해가지고 이렇게 떠 있다가 내려가졌나? 생각을 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었어요.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갔다고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우리아의 안에 밧세바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루어지는 역사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우리가 여러분 그거를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은혜인가?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은혜인가? 지금 저 사람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은혜인가? 저는요 제일 먼저 은혜 얘기하라 그러면 성가대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못 믿지만 교회가 성가대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성가대가 없어지고 있는데 부흥하잖아요. 지금 성가대가 부흥하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어저께도 원로 장로님들하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음주 가무를 즐기는 분들인가, 찬송하는 거 좋아하는 교인들은 처음 봤습니다. 그랬어요. 템포만 빠르면, 저는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충격받았던 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 빠른 템포 마지막 곡을 했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해서, 그날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 줄 아세요? 왜? 내가 정말 설교를 잘했나 보다. 내가 너무 잘했나 보다. 난 너무 뿌듯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박수를 치고 그 다음 주에도 박수를 쳐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교인들이 흥이 있더란 말이에요. 찬양을 하면서 기뻐한다고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라고요. 은혜. 생각해 보시면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당연하지만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엘리베이터 났다고 다 기적이라 그래요. 우리만 못 경험하는 거죠. 우리만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도 감리교 신학대학 앞에 가면 석교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저희보다 엘리베이터 넣는 것을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일하고 있는 그 설계한 사람들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우리 것도 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 것도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전화해보면 저한테 그래요. 선배 부러워. 뭐가? 그랬더니 우린 아직도 못 넣고 있어. 아직도 못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건 기적인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는 거죠. 종종 가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감사훈련 했는데 그 사람이 변했어요? 1대1 했는데 그 사람이 변했어요? 드레스디아스 했는데 그 사람이 변했어요? 그러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저도 좀, 근데 제 속으로는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는 분도 변했잖아요. 본인만 모르는 거지. 그게 기적인 거죠. 아세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조춘옥 성도가 여기 앉아 있는 게 기적인데, 딸도 교회를 다니는 게 기적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쥐들이 뭐라고? 성탄절만 되면 성탄절 기념 떡국은 자기들이 한대. 왜? 세례 받았다고. 요번 주에도 성탄절 우리 두 분이 세례 받았다고 떡국 한대. 이게 얼마나, 이게 기적 아니냐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세요. 빨리 얼굴 좀 보세요. 왼쪽 오른쪽 얼굴 좀 보세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게 기적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 교회 리모델링, 식당 리모델링과 카페 리모델링 했던 장로님이 덕산제일교회라고 예산에 있는 교회 리모델링을 하러 가셨어요. 덕산제일교회 리모델링을 하러 갔는데 2번 갔었는데 아프터 서비스 때문에 또 갔어요. 갔는데 거기 장로님이,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뭐 제가 서울에 올라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장례식을 경희대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리모델링 했던 장로님이 그 경희대 의료원 앞에 있는 바로 그 교회에, 거기 룻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 그냥 장례식을 하면서 조문 예배도 오고 입관 예배도 오고 뭐 화장도 하고 뭐 여러분 마지막 예배도 하고 막 그거 예배를 했던 그 목사님이 정말 괜찮은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고 봤더니 김필기 집사님 남편분 형님이에요. 이렇게 인생이 연결이 되고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리모델링 했던 장로님이 거기에서 예산에서 올라오면서 전화기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멋있다는 얘기 듣는데 내가 기분이 좋아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사람, 그냥 아무렇게나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조그맣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작은 것 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온전하게 최선을 다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기억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뭐가 돼요?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음팍교회에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믿음이 없어서 우리 이렇게 이현아 성도님이 이렇게 등록카드 내준 게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언니 쫓아서 삼각산 교회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고 그냥 저는 그러고 있었고, 난 그래도 좋아. 큰언니는 부천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와서 예배를 드린, 이게 기적인 거예요.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기적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정지민 집사님이 1부 예배도 여기 드리고 2부 예배도 여기서 드리고 설교를 2번씩이나 듣고 있는 것도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반주하는 자매가 청년부회가 앉아 있는 게, 요즘 청년들 모여서 연습하는데 제일 일찍 오고 제일 열심 내는 청년부예요. 세계는 뺀질이에요. 보니까 이제 봤더니. 아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봉독했던 현덕이는 늘 보지만 교회 오빠 같아.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올라오기 전에 혹시 너 신학교 갈 생각 없냐? 그랬더니 저를 이러고 쳐다보고는, 기적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놓쳐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당회가 무슨 날이에요? 김도윤 권사님 결혼한 날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어요. 이게 기적이구나. 그렇잖아요 권사님. 1년 내내 새벽마다 일산에 가서 일했는데 일 다 끝났죠? 사고 안 났죠? 아무 일 없죠? 이거 은혜구나. 얼마나 은혜구나. 얼마나 감사하구나. 아멘을 안 하시네 요즘은. 생각해 보세요. 삶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혹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세요? 남편을 바꾸라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조금만 내려놔 보세요. 내 생각을.
죄송합니다. 결혼하시고 사별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왼수 같은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있는 게 좋아요. 무너지세요. 내가 무너지시라고요. 내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홍수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너지니까, 내 전통이 무너지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맨 마지막 디모데 마지막 그의 편지 속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바로 끝나고 당회가 시작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당회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무너뜨리세요. 24년에 이랬어. 무너뜨리세요. 25년 무너뜨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26년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팍교회가 되어서 내년에는 여러분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찬송 소리가 천장을 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청장 공사를 하겠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한번 좀 꿈꿔보면 어떨까요?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오르간석에 강대상을 넣고 우리 3층하고 여기 2층하고 3층을 이렇게 뚫어서 예배실을 넓게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식당은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식당은 우리 집과 사무실 사이에 있는 두 집을 사서 올리면 되잖아.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은혜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것에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려서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속회와 선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살리고 음파를 살리는 축복이 영원하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